우리 한번 따라하죠. 신자에서 증인으로.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읽은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잠금 장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도어록. 옛날에는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잠그고 열고 다 했는데 그 열쇠 꾸러미 정도가 되는 이거를 각각의 문마다 그 도어록을 설치를 해서 열쇠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주 보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비밀번호를 넣거나 패턴을 그려가지고 이 잠금을 풀기도 하고 잠그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이 스마트폰에 생체 인식을 하죠. 지문으로 인식을 시키거나 아니면 안면 인식, 얼굴에다 갖다 대면 그 얼굴을 인식하고 잠겨지거나 풀리기도 합니다. 자, 이거 왜 하죠? 왜 잠그죠? 소중한 거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문에서 잠금 장치 있는 것도 그렇고요,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정보 그리고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잠금 장치를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안전하려고 지키려고 잠가 놓은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그 잠근 것 때문에 꼭 들어와야 하고 꼭 받아야 하는 것을 못 받는 경우는 없을까? 지키기 위해서 잠갔는데 들어와야 할 것, 그리고 가져야 할 것,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까? 지키기 위해 잠갔지만 들어올 수 없는 벽이 되고 만 것. 여러분 이걸 신앙에다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다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 여러분 사실은 신앙을 지키는 거 중요하죠. 근데 더 소중한 건 뭘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근데 신앙을 지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이 막혀 있다고 하면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안전장치가 오히려 벽이 됩니다.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은혜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벽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막는 벽이 쳐져 있어요. 오히려 나 자신의 신앙을 보호하고 믿음을 보호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지 못하는 것, 영적인 감옥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잠그면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닫혀 있는 문 안에 있는 누구를, 사도들을 끌어내셔서 불러내셔서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같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같아지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걸어 잠근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자기 나의 의로운 그거 드러내는 잘못된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라는 말은 아주 단순해요. 신자의 뜻이 뭡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믿음을 가지면 신자예요. 그런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은 바를 말하는 겁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이 잘못 말하면 이게 뭐가 돼요? 거짓 증언이 됩니다. 거짓 증언은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자라고 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맞아요, 신자입니다. 그런데 증인이냐? 라고 물음표를 붙였을 때는 여기에 답을 해야 돼요. 나는 증인인가? 아니면 신자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 자신은 신자인가? 아니면 증인인가?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옥에 들어가 있다가 나온 사도들이 대제사장 그룹 앞에 서요. 야, 이게 참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겠어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을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거는 또렷이 남아 있어요. 물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현실 앞에 오면은 그 신앙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왜? 현실은 현실이고 신앙은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할 때가 많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힘을 얻는데 삶의 자리에 나가서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힘겨움이 닥치면은 그거 싹 사라집니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뭐가 남아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게 항상 남아요. 묻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면 아쉽고 미안한 얘기지만 그는 신자일 뿐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자신의 삶을 주장하지 않아요. 뭐가 주장해? 내 의가 믿음을 드러낼 뿐이야.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예수께서는 신자라고 말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신자가 되리라. 그래요?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부활 이전에는 신자인지 몰라요. 내가 은혜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고 아 그렇구나라고 동의가 되면 믿음을 갖게 됐으니까 신자인 거예요. 그러나 신자로 머물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너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는 거 확신하면 말하라는 거예요. 그 말한 것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냥 그게 관심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신자에서 뭐로? 증인으로. 신자에서 증인으로. 여러분 30년, 40년을 교회 다녀도요. 신자에 그냥 머무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냥 수두룩해요. 단 한 번도 그 입으로, 그 입술로, 그 삶으로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확신하고 전하는 일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맞겠습니까? 나 혼자 예수님 열심히 잘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까? 아니 가긴 가야죠. 가는데 그게 다냐 그 얘기예요. 아니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 5장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5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5장에 오면은 이 예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요 감옥에 들어가든 감옥에서 나오든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게 이거냐, 어느 당파가
권력을 잡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냐? 바리새파를 지지할 거냐? 사두개파를 지지할 거냐? 헤롯 땅을 지지할 거냐? 그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들에게 있는 관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할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전할 수 있을까? 증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어려운 얘기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다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 삶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냐라고 물음표를 붙였을 때는 선뜻 그렇습니다 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저 주일마다 예배마다 오는 신자, 여러분 정말 신자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믿음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서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신자로 살아가라, 신자를 지켜라, 그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라, 증인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대사교회의 증인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누가 대사교회를 물어보면 말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대사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권사님들은요 정말 믿음의 어머니다운 모습을 갖고 계세요. 목사님은요 너무 인자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은 국 끓여 먹고 오셨습니까? 좀 뭐 왜 이렇게 좀 죽이 맞아야 설교하는 사람도 좀 흥이 나잖아요. 예?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너무 좋으시고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얼마나 인자하시고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거 그렇죠. 아멘하고 말해야 그게 증인인 거예요. 그게 증언인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못해. 대사교회 어떤 교회냐? 몰라, 나도 잘 못 가서 나도 간 지가 좀 오래돼 갖고 잘 모르겠네. 그 교회 다니는 거 아니요? 이거 또 충청도 사투리가 나는 거 좀 그래. 여러분, 충청도 신자들 정말 집사님 이거 할까요? 알아서 하시오. 하란 얘긴지 말라는 얘긴지 하면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언제 하라 했슈? 알아서 해라 했지. 참, 여러분, 이 충청도, 저도 중고등학교 충청도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참 합법이 복잡해요. 경상도 얼마나 좋습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우리는 아싸라게 뭐 아니면 도예요. 우리는 대사교회를 누가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 우리 증인이니까. 더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신자 아닌데, 이 교회 사람이 아닌데, 이 동네 사는 누구가, 다른 교회의 누구가 대사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너무 좋으시다, 권사님들이 너무 좋으시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다, 선교의 열정을 갖고 있는 교회, 오늘 앞으로의 장래가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그런 교회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말이겠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삶에 적용해 봅시다. 누가 나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나를 대답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아는 그 누군가, 그 권 목사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그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신자로 살아가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얘기 안 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은 증인이 되라. 너희가 경험하고 너희가 알고 너희가 믿는 말을 말하라, 보여주라, 그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그저 어디 멀리 가서 선교사 되고 선교 훈련마다 선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말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그대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증인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사업상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보면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내가 굉장히 그런 이득을 많이 볼 것 같다. 그런데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라면 갈등이 생깁니다. 이거 내가 정직하지 않은데 이걸 이렇게 하면 될까? 내 안의 양심이 자꾸 움직여요. 근데 그 양심의 움직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찔림을 주세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하죠? 반드시 그거 잘못됩니다.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나마 도덕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은 양심만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되는 거다.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다.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은, 내가 눈 하나 딱 감고 사업상 거래에 나가서 접대를 해야 됩니다. 접대를 하면 술집을 갑니다. 술집을 가면은 몇백만 원짜리 막 술을 갖다 대접하고 거래를 트고 그래가지고 물건을 수주받고 거기서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면 신자인지는 모르지만 증인은 아니에요. 교회 다니니까 신자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신자 맞아요. 그런데 증인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게 증인의 모습이고 그게 증인의 열매잖아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없는 사람은 헐뜯어요. 험담합니다. 그런 게 막 달아올라요. 가만히 듣고 있자니 좀 마음에 찔림이 생겨요. 이건 좀 아닌데. 맞장구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 말 없는 말 다 갖다 붙여놓고 사람을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딱 내 안에 성령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 다 사정이 있겠지. 그런 상황이 있겠지. 정확히 들어보지 않으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냉정을 잃지 않으려는 자세, 그게 증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 증인이냐 아니냐가 구별이 안 된다고요.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증인이냐 아니냐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자입니다. 그러나 뭐가 되자? 증인으로 살아가자. 바르고 합당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비난할 수 있어요. 없는 것 있는 것 다 갖다 붙여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난도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에 죄를 짓지 않고 말에 범죄함을 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의 자세, 그리고 성령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도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거를 가르쳐 주실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거기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붙여지더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우리 운전할 때, 우리 남자분들 특히 운전할 때 그런 거 많이 있죠. 참 운전하다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저기 영도 갔다가 우리 오다 보면 그 부산대교, 부산항대교 그 큰 다리 있죠. 그 영도에서 그쪽 그 용호동 쪽으로 넘어가려면은 그 다리를 타면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게 올라가면은 그것도 직선으로 안 올라가고 빙 돌아서 올라가요. 승용차도 무시무시한데 교회 승합차를 타고 올라가면 더 무서워요. 높아갖고. 근데 거기를 부산 시티 투어 뚜껑 열린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무슨 심장으로 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운전을 몇십 년 동안 무사고를 했습니다만은 그 올라가면 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저도 높은 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 올라가면 안 가보셨나? 조만간에 우리 교회차로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막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데 한 번은 그길 가는데 차가 어떤 한 차가 빡 쓰는 거예요. 비상등을 이렇게 서요.
뒤에 차들이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차들이 서가지고 빵빵한데 거기서 차가 오도 가도 못하고 중간에 섰어요. 그러더니 문을 열고 아주머니 한 분이 되죠. 다리 후들후들 떨면서 못 올라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타들이 다 뒤로 다 이렇게 빼고 한 분이 가가지고 그 차를 빽해서 후진해가지고 뒤로 빼서 그거를 빼줬어요. 뒤에서 빵거리고 왜 안 가냐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빼주고 대부분들은 아유 저분이 초행이고 여자분이니까 운전이 좀 서툴구나. 저 같은 목사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서 무슨 소뚜껑이나 잡지 나와서 민폐를 하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또 우리 사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대화를 하는데 남들이 들으면 싸우는 이야기나. 온갖 그냥 아유 여러분 그분이 내 와이프고 그분이 내 이모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냥 민망한 얘기를 그냥 거기다 대고 뭐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차를 가지고 기어 나와 가지고 뭐 해대 뭐 여러분 그런 말 하고 나면 기분 좋아요? 여러분 한때 기억하실 거예요. 한 30년 전에 그 익스투스라고 그 물고기 모양 차 뒤에다 이렇게 붙이고 그거 크리스찬이라는 표시잖아요. 크리스찬인 표시 그거 붙이고 다니는 요즘은 이제 그건 거의 없어지고 해병대를 붙이고 다니더라고. 해병대. 양자동님도 붙이고 다니시나 모르게 해병대 그거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왜 붙이고 다니는가 하면은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 붙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거 붙여서 보면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왜? 중앙선 침범하고 과속하고 난폭 운전하고 그 다음에 끼어들게 했다 창문 열고 쌍욕을 하고 근데 그 뒤에 물고기가 붙어 있어요. 쌍욕을 했는데 보니까 목사님이네. 근데 또 욕을 받으면 또 교회 장로님. 참, 여러분 웃지 못할 그런 얘기들. 그렇다. 그게 여러분 신자예요, 신자. 주일은 교회 가서 설교하고, 교회 가서 장로님이시고. 근데 나와가지고 뭐예요? 증인은 옹대 간 데 없고 나는 신자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주님은 신자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라. 네,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이 방향제 향수 뿌려서 냄새 풍기라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참고 내가 조금 더 솔직해지는 것 그게 쌓이면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은 증명이 될 겁니다.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적으니까 예수님도 가짜 같은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증인의 열매, 증언입니다. 자, 오늘 5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 즉 대제사장의 일파들인 사두개인들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뭘 보고 시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보고 시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들에게는 안 일어나고 예수 제자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시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시기했다. 저 예수 제자들은 어떻게 저러지? 저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인정받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신자.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이 우선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채로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과연 맞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구가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시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물질 생활하고 이게 틀렸구나. 내가 이게 출발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가 아니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거기에서 만족한 것이 하나님이 인정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만족하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게 나의 관심일 때만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관심이오나 나의 관심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세요. 생업을 붙들어 주세요. 근데 주님, 이것이 나의 관심입니다만 나의 관심인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조금만이라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생업을 보아 주시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주님,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기도하는 건 무조건 돼야 됩니다. 이러고 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요? 그대로 안 돼. 원망이 됩니다.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함이 나의 관심이지 주님의 관심일까? 나는 주님이 관심하시는 거, 나는 정말 그 주님의 관심을 나 안에도 갖고 있을까? 주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게 해주세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요, 귀한 기도예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내 마음의 밑바닥에, 기도의 마음속에는 우리 자식이 어디 가서 꿀리지 않고 어디 가서 부모 체면, 욕심 이런 거 저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내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주님, 이 아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주님 원합니다. 세상에서 저보다도 더 편하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녀를 붙드시고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건 어디까지 나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아이가 평생 주님 버리지 않고 붙들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 한 기도가 위대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주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도 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짝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결혼하기 원합니다. 이런 직장 얻기 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저보다도 더 나은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주님이 그것 안 들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한 이 아이가 평생 우리 주님 버리지 않고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앞에 것까지의 기도는 신자의 기도예요. 근데 여기에 오면 이건 증인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 아이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빈자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요, 큰 교회에 청빙 받아서 그렇게 가면은요, 목사님들의 목이 어느 정도 뻣뻣해져요. 내가 부흥시키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많이 보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도 그렇지 않을까?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공명심을 갖고 싶고. 그런데 보세요. 그건 주님의 관심이 아니죠. 주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냥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거듭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생명 안에 살기를 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관심이잖아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그 한 사람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중보할 때 비로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더라는 거죠.
삶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주님, 이 고난 좀 빨리 치워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맞습니다. 나의 관심은 그래요. 그런데 한 번 더 가면 주님,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꺾여야 될 것이 있으면 꺾어주시고, 나의 교만이 있다면 눌러주시고,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의 바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게 증인의 기도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풀려지기를 원하는 건 무슨 기도? 신자의 기도라면 주님,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기서 내가 주님의 뜻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누구의 기도? 증인의 기도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신앙적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나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 사이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면 그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차이가 있구나. 그 차이가 크구나. 정말 크구나. 그 큰 만큼이 뭐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날 더 힘있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요, 참 이 총동문대를 가고 그러면은 이제는 저도 인사를 하는 그런 이제 나이대가 아니라 인사를 받는 처지가 됐어요. 인사를 받고 이 후배 목사님들, 교육자들 받아요. 그 보면은 이분들에게 어떤 거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나이대가 돼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뭐 내가 내 목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다라고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하나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힘들어. 아유, 그래, 거기서 정말 고생이 많지. 근데 여러분, 그게요, 참, 왜 저도 선배 목사님이 딱 그렇게 손 한번 잡아주고 그 말을 할 때 참 제 마음에 위안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다르겠어요? 교회에 오면요, 목사로부터든 우리 장로님들로부터든 권사님들로부터든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그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고, 그게 교회가 영혼을 살려가는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담고 보여주는 증인들의 모임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점심 이제 식사들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52명이 갔어요. 목사님 사모님 지방에서 갔는데 식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또 김동훈 목사님이 지금 우리 동문회 그 부산 서 지회 또 회계 이 양반은 단독 목회를 안 했으면은 참 이 부목사로는 근데 벌써 막 그냥 지방회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잘하니까 여러분 제가 막 그냥 칭찬을 받아요. 아유, 고 목사님 그냥 아주 그냥 부목사님을 아주 잘했다고. 그러고 저는 또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우리 부목사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느냐. 난 또 우리 장로님들도 칭찬. 그러니까 막 김동국 목사님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 인정받. 내가 김 목사님들 그랬어요. 김 목사님, 그 식사들 다 하고 내가 커피 한 잔 살 테니까 그렇게 좀 회장님한테 이야기하고 하라고. 그래서 식사하고 커피 한 잔씩 샀어요. 사서 이제 내려오는데 다들 저를 보고 아유, 우리 고 목사님 이렇게 커피를 샀어. 혹시 부총회장 나와? 아니, 제가 무슨 부총회장을 나가요?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사모님들 참 얼마나 고생이고 수고가 많으시나. 그래도 이렇게 와서 같이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움직여지게 하시는 것,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었는데 가만히 보면서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망울, 어느 한순간 어떤 땐가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근데 말없이 손 한번 잡아주고 격려해 주면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이지만 증인이 됩시다.
신자일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도 얼마나 힘이 돼, 얼마나 어려워, 얼마나 힘들어. 주님의 선한 사역이, 주님의 은혜가 저를 통하여서 저에게 채워주신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속상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잠금이, 그러나 그 주님이 열어 너는 내 증인이야. 그럴 때 나가 그 주님과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한 삶이고 복 있는 삶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5장 20절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5장 2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더니. 여기에서 저는 새벽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새벽. 아직 하루가 시작되지 않은, 얼마나 그 말씀이 귀했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첫걸음에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듣자마자.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삶.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그렇습니다. 이것이 순종이죠.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신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 그 때와 그 방법이 하나님께 있어요. 꼭 필요한 곳에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이 저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말이죠. 마지막 32절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란 말이 나오죠. 신자 아닙니다.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성령은 우리를 이와 같이 신자에서 증인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관심, 그렇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항상 충만하게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열려있는 분, 그리고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그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결단이, 그 새벽의 결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또 우리의 삶으로 증언할 수 있는 증인, 오늘 신자된 우리들의 삶의 걸음, 또 성령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말씀 속에 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결실합이 되는 우리 성도들,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